자, 우리 하나님 말씀 민수기 11장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11장 보겠습니다. 우리 4절부터 15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4절로 15절 교독하겠습니다. 민수기 11장 4절.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니.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고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인 과자 맛 같더라. 백성 중에 온 족속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으로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며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었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 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모세도 가만히 보면 착각해요. 자기가 백성들을 어떻게 이끌어가요. 그래서 또 이제 더 심합니다. 18절부터 봐요.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 몸은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려. 하나님이 고기를 주신다고 그랬거든요.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 우리에게 주었다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시작. 하루 이틀 닷새 열흘 20날이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그랬어요.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여호와께서 나왔던가 함이니라. 이제 모세가 또 말해요. 시작.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 온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이제 모세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한 달 동안 고기를 먹게 합니까? 고기를 한 달 동안 먹게 하려면 22절 봐봐요. 그들을 위하여 시작.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한 달 동안 60만 명 먹이려면 지금 우리 보이는 소떼 양떼 가지고 이게 되겠습니까?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도 하나님 잘 안 믿어요. 진짜 하나님의 능력 제대로 믿으면 역사 일어날 건데 이런 말 안 할 건데 지금 모세도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모세도 이제 진이 빠진 거예요. 하나님 안 믿고 아니 어떻게 우리가 이 60만 명을 한 달 동안 어떻게 고기를 냄새 날 정도로 먹게. 냄새. 도저히 못 먹겠다. 이 정도로 하나님 먹이겠다는 거예요.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하시는지 보세요. 23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오늘도 우리 하나님이 말씀 주신 것 맞지요? 그럼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 믿지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맛봐야 우리 안에 있는 불신앙이 치료돼요.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그대로 응답하실 줄 믿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이렇게 붙일 거예요. 언약 안에서, 우리 안에요, 다 있어요. 지금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들에게도 있고, 불신앙을 치유하자, 이런 제목을 한번 붙일 겁니다. 우리 안에는, 우리는요, 성경에도 그렇지만 우리 안에도 두 가지가 싸워요. 어떤 때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믿음으로 이기게도 하시고, 어떤 때는 믿음 없고 은혜 없을 때는 악한 것이 나를 지배하게 돼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자꾸 잊어버리게 만드는 놈이 있어요. 그 놈이 지금 존재한다니까요. 그래서 마귀라는 뜻이 뭐예요? 마귀라는 뜻이 대적자, 또 뭐예요? 이간자입니다. 자꾸 이간시키는 놈이 마귀라는 놈이라, 창세기 3장부터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지 말라.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 중심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자꾸 말씀하는데, 창세기 3장부터 아니다, 하나님 말씀 듣지 말고 따먹어라. 자꾸 이렇게 나 중심으로 끌고 가는 놈이 마귀라는 놈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 중심으로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에 있는 사람에게 계속 말씀 중심으로 가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놈은 자꾸 아니다, 물질 중심으로 가야지, 무슨 얘기냐, 네가 아무리 은혜 있어도 돈 없으면 어떻게 되는데, 돈이 먼저다, 물질이 먼저다고 자꾸 이놈은 자꾸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어떤 환경이 와도 너는 하나님의 영이 너를 지배해야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자꾸 세상 성공 중심을 향하여 가게 만드는 놈이 마귀예요. 이쪽으로 계속 끌려가 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하나님의 영에 이끌림 받으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체험되기 시작해요. 좀 부족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지혜로 인도하게 돼 있어요.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있게 하시면서 끌고 가시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쪽에,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끌려가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누가 나를 지배하냐면 성령이 나를 지배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야 돼요. 그러면 지혜도 있고 총명도 있고 지식도 있고 체주도 넘치게 할 거라고 이미 약속하셨다니까요. 약속.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여러분 어려운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만 여러분 채우면 나머지는 저절로 되어질 줄 확신해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가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것. 그런데 하나님이 주지 않은 것으로 자꾸 이렇게 지금 마귀는 끌고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지배하냐면 이놈의 마귀가 딱 지배하니까, 자, 은혜가 아니라 은혜 반대 불신앙으로 가요. 불신앙으로 가다 보니까 모든 것이 문제를 만나도 원망할 것밖에 없고, 사건을 조금만 만나도 낙심할 것밖에 없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악한 영이 이렇게 지배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성경에 나타난 거고,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도 어느 쪽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어요. 그러니까 이번 주 출애굽기 32장에도 모세가 십계명 받으러 간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했던 것 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거 다 잃어버렸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조금 전에 우리 손 목사하고 요양병원에 신방 갔어요. 신방 가가지고 제가 이제 그분한테 저 기억나요? 그랬더니 기억 안 난대. 그래서 늘 좋은 교회 목사입니다. 제가 금년에 왔다가 제가 제 대신 우리 손 목사 보내서 지금까지 했는데 저를 이제 기억 못하죠. 근데 금년 가기 전에 제가 꼭 가서 기도 한번 해드리려고 갔어요. 그랬더니 처음 시작부터 원망을 하시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나 이런데 나를 왜 여기다 집어넣어가지고 내가 무슨 잘못을 했건데 내가 하면서 막 원망을 막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원망 조금 들어주다가 제가 이제 복음을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원망도 끝납니다. 불신앙도 끝나고 내가 지금 처해 있는 환경에서도 벗어날 수도 있고 환경을 이길 수도 있고 그러면서 이제 정확하게 말씀 하나 피우고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신데 그 치료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비밀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설명하고 자꾸 고백했어요. 근데 제가 성경 말씀 피고 하나님 성령이 역사하시면 된다고 하는 언약을 말씀하는데 조금 전까지 말고 불신앙하던 분이 갑자기 눈에서 눈물을 글썽글썽 하시면서 이래서 하나님의 종 목사님을 보내셨구나 말씀도 막 탁탁 안 하시는데도 그걸 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제가 오늘 그분에게 이걸 봤어요. 이쪽에서 이쪽으로 바뀌어지는 걸 봤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쪽에 계시는 분 맞지요? 근데 이쪽으로 갔다 왔어요. 오늘도 우리는 이쪽으로 왔다 이쪽으로 갔다. 어떤 사람이 이쪽에 붙잡혀서 잠자는 사람 있고 어떤 사람이 여기에 헤매고 있다가 간신히 이쪽으로 가가지고 오늘 여기까지 나온 사람도 있고 여기에 앉아 계시면서도 아직도 여기에 붙잡혀 있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오늘 여기서 완전히 벗어나서 하나님이 원하는 이런 쪽의 신앙생활이 평생 뿌리 내리고 각인되고 체질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지금 오래된 것이 지금 우리를 잡고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성경책은 끼고 다니지만은 영적 상태를 보면 불신자하고 비슷한 상태에 무지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 보는 순간에 이쪽에서 이쪽으로 가는 걸 제가 확인했어요. 그리고 5층에 가가지고 또 한 분 또 복음 말하고 예수를 주 예수 그리스도 고백하라고 하고 영접 기도해주고 지금 왔어요. 오면서 여기에 진짜 언제 가실지 모르는 분들이 저렇게 널려 있는데 5층은 이제 희망 없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이제 담당하는 의사 한 분이 우리 손 목사님을 이렇게 계속 만나다 보니까 좀 가서 도와달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 문이 열려서 들어가요. 5층에 우리 늘 2층 한 분만 놓고 이렇게 가서 저기 하는데. 근데 어떤 한 분은 연세가 지금 한 90도 넘으시는 것도 말도 잘 못하세요. 근데 성경을 펴놓고 계시고 글을 막 쓰신 흔적을 보니까 그분이 목사님 하신 것 같아요. 내가 목사님이라는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근데 이 그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말도 못하세요. 그래서 선생님 하고 제가 이제 복음 전하 예수를 그리스도로만 고백할 것밖에 없고 믿음은 그거밖에 없습니다 하고 기도 이렇게 해드리고 이렇게 지금 왔어요. 그래서 오면서 얼마나 마음이 저기 한지 우리가 복음 가진 많이 갈 필요 없고 한 3사람이나 한 5사람 정도 가서 진짜 한 층마다 이렇게 가서 좀 제대로 복음 말해줘가지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좀 제대로 심어줘야 되겠구나. 그래서 놓고 캠프하면서 많은 분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축복의 역사 있기를 바라요. 지금도 하루면 몇 번씩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절대로 이쪽으로 가지 마시고 이쪽에서 이제 더 뿌리 내리기를 바랍니다. 체질되기를 바랍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뜻이 뭔지를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뭐예요? 이스라엘이 지금 400년 동안 그 애굽 땅에서
지긋지긋한 노예 생활에서 바로 손에서 고통당하는 걸 누가 보고 계세요? 누가 보고 계세요? 출애굽기 3장 7절 8절에 누가 보고 계셨어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이 이미 보고 계세요. 출애굽기 3장 7절 8절에 보면 모세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이스라엘의 여호와께서 말합니다.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근심을 보고 듣고 알고 계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계획 뭐냐?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이거예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았고 그들이 감독자를 들었어요. 9절 8절 봐요. 시작.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실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내실 분이 누구예요? 건져내고 인도하실 분은 하나님이시라니까요. 보고 듣고 알고 계시고 건져내고 인도하실 분이 하나님이시지 내가 아니란 말이에요. 모세가 아니에요.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휘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으로 데려가려 하노라.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려고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모세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착각하면 안 돼요. 오늘도 모세가 지금 이렇게 백성들이 원망하는데 민수기 11장도 원망하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알았다. 하루 이틀 열흘 20일이 아니라 한 달 동안 내가 네 입에서 고기 냄새가 나도록 내가 고기를 먹이마 그랬더니 아니 60만 먹이려면 어떻게 그 고기가 됩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못하는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사역하는 모세도 잘 안 믿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그런데 우리는 믿죠.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 확신이 믿죠. 그리고 우리는 믿는다니까요. 근데 문제 만나봐야 돼. 진짜 믿는지 안 믿는지. 나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지금 하나님 계획인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세계복음 하라는 거예요. 건축하라는 거예요. 네 먼저 구원이나 받으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나보고 세계복음 하라는 거예요? 무슨 능력이 있어 내가 세계복음 해요? 이 지역 뒤집으라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뒤집어요? 사람을 살려라? 어떻게 살려요? 너부터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너부터 구원받으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 아니에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천국 들어가는 거예요. 그 뜻이 뭐냔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잘 몰라요. 요한복음 6장 40절 이게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보고 세계복음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것부터 하셔야 돼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이게 하나님의 뜻 맞죠? 아들 되신 예수를 믿기만 보고 믿기만 해라. 그럼 영생 주마. 이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아니 내가 목사 이전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없는데 하나님 나를 쓰시나요? 안 쓰십니다. 쓰실 수가 없어요. 쓰실 수가. 요즘 쌈 해가지고 교회 반쪽 나가지고 지금 막 심각한 교회 장로님을 제가 오후에 만났어요. 그 장로님하고 지난번도 복음 전했는데 오늘도 장로님이 또 이제 갔더니 목사님 이럴 수가 있어요. 막 먼저 말씀을 하세요. 그래 좀 들어줬어요. 목사님 총회 가봤더니 총회하는 데 가봤더니 이거 정말 은혜 안 되고 신앙생활 못 하겠을 때 막 하면서부터 막 쭉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장로님 제가 그 교회 처음 세우신 목사님도 알고 그 후임으로 오신 분도 압니다. 근데 문제는 그 교회가 문제도 아니고 그 목사님 문제도 아니고 근본을 우리가 잘못 가르쳤습니다.
신학부터 잘못 배웠습니다. 신학을 하면 마치면 정말 예수는 그리스도다 복음이 깨달아져야 되고, 복음이 목사 이전에 복음이 누려져야 되고, 그래야 하나님이 계획한 계획을 심는데, 그분 말씀 잘하십니다. 그런데 복음만 빼놓고 말씀합니다. 대한민국의 유명한 목사님 아니십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그 목사님한테, 목사님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장로님? 아니, 없지요. 그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많은 사람이 심각해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때 구원 다음으로 이런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어요? 예수를 안 믿는데, 그리스도로 안 믿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하세요? 역사하실래 하실 수가 없다니까요. 하나님의 뜻은 그래서 아들 되시는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영생 주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십니까? 라면 뭐라고 해야 돼요, 여러분? 벌벌 떨 필요 없어요. 이제 무조건 아멘 하면 되지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니까 이제 우리는 믿고 구원받은 자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애굽에서 이스라엘이 건진받은 것처럼 마귀 손에서, 죄와 저주에서 완전히 해방된 줄 확신해요. 많은 사람들이 이걸 잘 몰라요. 하나님의 일을 잘 몰라요. 하나님의 일을.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을 잘 몰라요. 하나님의 일 하면 막 많은 일을 해야 되는 줄 알아요. 무리들이 지금 오병이의 기적을 맛본 무리들이 막 예수님께 쫓아왔어요. 야, 예수만 따라다니면 먹을 거 걱정 안 해도 돼 하고 쫓아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야, 썩을 양식을 보지 말고 썩지 아니할 영생 얻을 것을 보고 내게 와라. 27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어리석은 자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그래요.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근데 영어 성경은 복수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일들을 하오리까. 그러니까 많은 일을 하면 하나님이 썩을 양식을 주는 줄 알고 있다니까요. 썩을 양식 때문에 왔어요, 이들이. 29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그들에게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그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는 건 맞죠? 하나님의 일은 뭐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기만 하면 구원하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일인 줄 믿어요. 왜 원망하냐? 이거 모르면 그래요. 400년의 애굽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애굽에 기적을 맛봤단 말이에요. 그럼 이것만 생각하면, 6월절 어린 양의 피만 발라라, 피만 바르기만 하면 6월절 어린 양의 피는 십자가나 마찬가지예요. 6월절 어린 양의 피만 바르면 내가 애굽에서 건져내마, 이 말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기만 하면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신 줄 믿어요? 이것만 생각만 해도 흥분이 돼야 돼요. 영적으로. 야, 구원받았다? 이것만 생각하면 감사가 돼야 돼요. 구원받았다? 야, 애굽에서 건진받았다? 감동이 돼야 돼. 감동이. 야, 애굽에서 구원받았다? 이게 감격이 돼야 된다니까요. 이게 구원의 은혜가 날마다 누려져야만이 광야길 승리할 수 있어요. 이게 안 누려지니까 어리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 가는 동안에, 이게 안 누려지면 광야길 가는 동안에 계속해서 지금 원망하는 거예요. 어리석게 이렇게 물이 없다고, 양식이 없다고 계속 원망해요. 그러니까 주일날 봤잖아요. 물, 애굽에서 건져냈는데 물 없는 거 모르겠어요? 양식 없는 거 모르겠어요? 그들 앞에 홍해 앞에 뭐가 두려워요? 지긋지긋한 바로 손에서도 건져내신 하나님인데 홍해를 통과 못하게 하겠냔 말이에요. 근데 홍해 앞에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거 보세요. 원망하고 불신앙하는 거. 그러니까 출애굽기 14장
13절로 14절. 이 비밀을 아는 모세는 가만히 있어라,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걸 보자, 이렇게 말하지만 이 비밀을 못 누리는 자는, 이게 뭐 안 누려지는 자는 이 문제가 문제인 줄 알아요. 진짜 여러분 구원받은 자 맞지요? 그럼 여러분 앞에 문제는 절대 문제 아니에요. 하나님이 뛰어넘게 하실 줄 믿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신앙생활은 이거 깨닫고 하나님의 인도를 제대로 받는 자는 자기 주장 안 해도 돼요. 자기 생각대로 안 해도 돼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이, 야, 내가 세계복음 안 한다고 하나님이 눈이나 하나 깜빡하실까? 안 해요. 우리 늘 좋은 게가 세계복음 하지 말자. 그렇다고 하나님이 알았다, 니네 교회 안 하면 안 되는데 막 벌벌 떠실 뿐이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이 안에 있다는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께 쓰임받고 산다는 자체가 감사한 줄 믿어요.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어요? 아무 능력도 없지요. 우리가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없잖아요.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늘 유월절 어린 양의 피의 언약 안에 있기만 하면 물도 괜찮고 양식이 없다고 원망 안 해요. 낙심 안 해요. 홍해에 출렁이는 물결 앞에 두려워하지 않는다니까요. 두려워하는 자들은 벌벌 떨고, 야,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애굽에 우리의 매장지가 없니? 바로왕 밑에 고깃국물 얻어먹는 게 낫지, 이게 지금 뭐냐라고 따로 장관을 세워서 우리 돌아가자고 하지만 모세는 그렇게 말 안 하잖아요.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보면 얼마나 멋있어요. 출애굽기 14장 모세가 백성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이런 축복이 여러분 것 되기를 바라요. 이건 놓치면 큰일 나요. 그래서 14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뭐 하신다고요?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앞서 가시고 먼저 가시고, 어떤 때는 내 옆에 계시고, 어떤 때는 내 뒤에서 나의 등을 밀어가면서 하나님이 계획한 일을 지금도 이루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그분이 하시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이번 주간 꼭 기억하세요. 모든 불신앙 거리가 있다면 오늘 이 불신앙이 오늘 완전히 무너져야 될 줄 믿어요. 불신앙은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자꾸 빈곤하게 만들어요. 영적 건강을 해치게 만드는 게 이 불신앙이에요. 불신앙만 안 해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진짜 건강한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 계속 은혜 못 받게 만드는 놈이 이거예요. 별거 아닌 말 한마디에 불신앙이 들어오고, 별거 아닌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막 불신앙이 들어오고, 아무것도 아닌 거에 막 불신앙에 붙잡혀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민수기 11장 가슴에 한번 잘 새기시고, 지금 하나님이요, 자, 물 없다 양식 없다가 아니에요. 야, 이게 말이 됩니까? 나는 이거 보면서, 자, 오늘 11장 4절 한번 4절 5절 한번 봐봐요. 자,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고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들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뭐 타령이에요? 무슨 타령이에요? 예? 고기 타령하고 있어요. 고기 달라고. 그런데 그 다음 절 봐봐요. 자, 5절 시작.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도 맨날 지금 만나만 주니까, 야, 생선도 좀 저 애굽에 있을 때는 우리가 노예 생활하고 있을 때이거든요. 그러니까 돈 안 줬지요. 노예 생활하고 그것을 값없이 생선도 오이도 참외도 부추도 파도 마늘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그래요. 에? 그러니까 옛날에 오이도 참외도 부추도 파도 마늘도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 곳에 더 진짜 웃겨요. 6절 시작. 우리는 이제
아니 부추 안 먹었다고 뭐 기력이 쇠하고 그러나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지금 고기 안 준다고 고기 없다고 타령하고, 이 타령하다 보니까 옛날 참외 먹은 거, 부추 먹은 거 그거 기억나는 거예요. 오이 먹은 거. 그러면서 이것 가지고 자꾸 이렇게 원망하고 낙심하고 불신앙하는 이 상태를 한번 봐봐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원망할 때마다, 불신앙할 때마다 하나님은 뭘 준비해 놓고 계세요? 나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절대 불신앙 원망만 하지 마보세요. 하나님이 뭘 준비해 놨어요? 메추라기를 준비해 놨어요. 고기를 준비해 놨다니까요. 너희 먹을 거 한 달 동안 고기를 네 입에서 냄새 나도록 먹여버리겠대요. 나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이렇게 준비해 놨는데, 완벽하게 하나님은 이렇게 축복하셨는데. 자, 31절부터 한번 봐봐요. 이제 31절. 바람이 여호와께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위 곧 두기빗에 내리게 한지라 그랬어요. 바람으로 唰 고깃대 메추라기 떼를 지금 몰았어요. 32절 봐봐요.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야 하루 종일 또 밤까지 그 이튿날 종일토록 지금 오늘도 했고 내일까지도 계속 지금 메추라기를 좀 모으시는 거예요.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한 호멜이 얼마일까요? 한 호멜이 2.2kg예요. 그럼 열 호멜은 얼마예요? 22kg예요. 22kg. 자, 열 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를 위하여 진영 사방에 펴 두었더라 그랬어요. 자, 33절 봐요.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기도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 대하여 불신앙은요 기다리고 있어요. 원망, 불신앙, 낙심은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이 원망, 낙심에게는, 불신앙하는 자에게는 뭐가 기다리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진노가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그럼 원망, 낙심, 불신앙하다 진노받지 말고 하나님이 준비한 것을 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원망하고 가는 그러니까 원망할 수 있어요. 우리는 불신앙할 수 있어요. 불신앙 한마디 하다가 그 자리에서 빨리 턴하기를 바랍니다. 불신앙하는 순간에 또 속았구나. 하나님이 준비한 것을 바라보면 돼요.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물 없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출애굽기 15장 맨 마지막 절에 보면 엘림의 축복을 주시는데 물샘 몇 개를 준비해 놨어요? 물샘 12를 준비하시고 사막 한가운데 뭘 준비해 놨어요? 종려나무 79를 준비해 놨다니까요. 그들이 지금 물 없다고 원망했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시다니까.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서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그럼 물 곁에 장막 치면서 이들이 뭐라고? 야, 우리가 참 입이 이게 문제다. 이게 내가 원망했을까? 내가 다시는 원망 안 하고 내가 진짜 하나님의 언약만 붙잡고 내가 굶어 죽더라도 물이 없어서 내가 갈증에 내가 사막에 죽는 한이더라도 절대로 내가 원망 안 하겠다는 신앙 고백이 나와야 정상 맞지요? 오늘도 우리는 이 서론 중요했어요. 중요한 메시지예요. 이렇게 원망하는 자리에 있다가 이쪽으로 간 분도 있고 또 이쪽에 있다가 또 이쪽으로 간 분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제발 이쪽으로 가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 안에서 인도받기를 바라요. 이게 뿌리 내리면 여러분 끝나요. 이 언약만 붙잡고 가면
환경은 열악하지만 환경을 바꾸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원망할 거리가 있고 불신앙할 거리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뭘 준비하고 계시다? 원망, 불신앙보다 더한 것을 뒤집을 만한 축복을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시는 줄 믿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 타령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메추라기를 줄 준비를 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평생 언약 안에서 속지 마시고 하나님의 준비된 축복을 찾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하나님이 준비한 손을 발견하기를 원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오직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그들 속에 각인돼 버려야 돼요. 문제 사건을 만나도 말이라도 모세처럼 말아야 돼. 야, 애굽에서 건져내신 분이 누구니? 이렇게 말아야 된다니까요. 지금도 너희를 인도하고 계시는 분이 누구니? 그럼 끝나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꼭 가슴에 한번 새기면 우리 안에요 오래된 문제 있어요. 말은 안 하고 있지만은 사실은 창세기 3장 문제는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태어나면서부터 오직 언약. 난 그래서 우리 꼬마들 보면 너무 귀여워요. 엄마 뱃속에서부터 오직 언약,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 하고 있다가 태어났어요. 근데 태어났다고 금방 천사처럼 하는 거 아니에요. 애들 봐요. 지 고집이 있죠. 지 고집 정도가 아니에요. 승질나면 뭐 승질 다 부려요. 저 이제 돌 지난 유진이도 승질 부리는 거 봤어요. 내가 저 쫓가는 것도 지 승질대로 안 하면 막 교회 한다니까 유진이도. 어? 그런데 제 벌써 뱃속에서부터 가지고 있는 것 죽을 때까지 우리는 치유바꾸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붙잡아야 할 건 뭐냐면 이것밖에 없어요. 오직 유월절 어린 양의 피만이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잘못된 생각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뿐입니다. 우리에게는 오직 마태복음 16장 16절밖에 없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다예요. 어제 우리 교육자들 만나갖고 회의하는데 한 해 동안 했던 부분들을 쭉 정리하는데 유현동 목사가 그런 얘기했어요. 목사님 계속 그리스도를 고백하게 하는데 치유되는 것을 너무 많이 봤다는 거예요.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런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이 고백으로 끝나면 안 돼요. 이것이 우리의 삶의 호흡이요, 이것이 우리의 삶의 찬양으로 나와야 된다니까요. 찬양으로 끝나지 말고 나중에는 내가 그리스도를 뭐 할 수 있을 때까지 가야 돼요. 선포할 수 있을 때까지 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치유받기 위해서 고백하고 호흡하고 찬양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이 내가 그리스도를 선포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나를 부르셨구나. 이때요 뿌리도 내리고 체질도 되고 이게 각인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 돼야 되느냐? 마태복음 17장 8절처럼 오직 예수 말고는 없구나 라고 하는 답이 나올 때까지 계속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직 예수 말고는 남으면 안 돼요. 다른 건 다 없어져도 되지만 예수만은 평생 이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어요. 오직 예수로 답을 내버려야 된다니까. 변화산에 봐요. 모세도 있고 엘리야도 있고 예수님도 계시니까 베드로가 얼마나 호들갑을 잘 떨어요. 여기다 예수님 초막 셋을 지차네. 조금 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놓고는 모세 보고 은혜 받네. 모세는 율법의 대표자예요. 엘리야 보고 은혜 받네. 신비주의의 대표자. 그 순간에 예수님이 모세도 사라지게 만들고 엘리야도 사라지게 만들고 누구만 남았더라? 오직 예수만 남았더라. 우리 안에 오직 예수만 남기를 바라요. 우리 말하는 것 다른 말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말이 끝난 때는 오직
예수만 남아야 될 줄 믿어요? 그게 다예요. 다른 얘기 할 수 있다니까요. 그러나 다른 얘기는 어떤 때는 어떤 면에 메인이 아니에요. 서브지, 서브. 그런데 진짜 우리는 뭘 심어줘야 돼? 이거 심어줘야 돼요. 이때 하나님이 증거를 주세요. 마태복음 28장 20절 증거가 온다니까, 야,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이런 사람이 오직 말씀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여러분 평생 승리예요. 말씀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시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은 나를 지배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열심히 하지 말고 바르게 하시되 성령 충만을 기본으로 하기를 바라요. 성령 충만 받아버리면 다 끝납니다. 나는 그래서 하나님이 지시하시고 하나님이 지배하는 길로 가기만 하면 영안이 열려서 보인다니까요. 내 자신이 제일 먼저 보인다니까. 이거구나 이거. 이때 내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가 보여요. 나는 이스라엘 민수기 볼 때마다 불뱀에 물려서 죽는데도 또 불신앙이에요. 노뱀을 바라보는데 안 바라봐요. 바라보는 사람은 사는데. 나는 그래서 불신앙은 어디까지 커트라인이 없구나. 어디까지 내려갈지 몰라요. 여러분 불신앙이 하나 딱 잡혀보세요. 계속 불신앙은 꼬리를 물고 가요. 어디까지 갈지 몰라. 또 다른 사람까지 물귀신처럼 또 끌고 들어가요. 또 불신앙은. 왜 이번 주간 계속해서 주일날과 난 요즘 신기해요. 주일날 설교하면 민수기 보는데 민수기하고 똑같은 메시지가 계속 연결돼가지고 한 주간에 계속 그 부분을 치료하게 만드시는데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그것도 제가 지난주에 설교했으면 이 설교 안 해요. 내가 지난주 다른 데 가서 집회 아니라고 설교 못하면 또 맞춰가지고 하나님 주세요. 난 그래서 신기하다 신기해. 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지금 끌고 가는 게 보이죠? 제가 지금 껴맞춘 간에 내가 11장 앞부분까지 했어요. 데베라 불까지 설교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딱 맞춰서 주일 메시지하고 연결해서 말씀을 주는데 제가 읽기만 하고 아무것도 준비 안 해왔어요. 어떻게 할까? 또 읽으면서 하나님이 여기 딱 앉는 순간에 이거구나 이거.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이거구나. 나는 완전한 답을 찾았어요. 이 언약만 붙잡아. 그러니까 우리 안에 불신앙이 있어요. 그런데 언약 안에서 불신앙이 치유될 수 있는 축복을 누리면 이게 보입니다. 불신앙할 게 아니구나. 하나님은 이미 더 큰 것으로 준비해 놓으신 줄 믿어요? 염려할 것도 아니에요. 근심할 것도 아니에요. 낙심할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은 지금도 우리를 덮고 계시고 이스라엘을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 가는 길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오직 가나안이 보여야 돼요. 오직 가나안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에요. 광야길로 죽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어디까지 인도하실 분이다? 가나안까지 인도하실 분이에요. 그럼 우리에게 가나안은 뭐냐? 작게 보면 이게 우리의 천국까지 가야 하는 길이지만 이 땅에 살아가면서 넓게 보면 이 가나안이 뭐냐면 이게 세계복음화라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여러분 주일날 확인했죠? 모슬림이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보다 더 지금 심각합니다. 그 통계는 일부분이에요. 캄보디아 애들이요 한국에 와서 모슬림 애들이 한국에 와서 70만 원, 80만 원 봉급받아요. 그래서 20만 원, 30만 원 집에 보내주고 10만 원 가지고 지가 쓰고 그 돈 모아요. 그래서 뭐 만들었냐? 기도처 재작년에 250개였어요. 거기 우리 주일날 150개, 250개였는데 그거보다 지금 더 많이 생겨요. 계속 생겨요. 심지어는 얘네들이 이제 우리 가지고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지도자들을 초청해요.
노동자로 초청을 해요. 그게 모슬렘의 목사인 이맘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이 파고 들어가가지고 계속해서 일꾼들을 세우는데, 모슬렘 애들은요 부인을 10명 둬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뭐냐면 한국의 여자하고 사귀어라, 그리고 일단 아이를 갖게 만들어라 라고 하는 전략이에요. 그럼 꼼짝없이 끌려가지고 거기에 피해당한 사람들이 지금 수만 명이 지금 피해당하고 있잖아요. 나는 그래서 한국 사람들 잘 몰라요. 어떻게 얘네들이 돌아가는지. 꼭 무지한 애들 보세요. 뭐라고 하는지. 그것도 같은 종교인 줄 안다니까. 걔네들은 철저히 예수 믿는 사람은 잡아 죽여도 된다고 하는 건데, 이런 모슬렘이 지금 파고 들어와서 이제 앞으로 모슬렘이요 이제 교회까지 사가지고 교회 지금 경매 받아갖고 문 닫는 교회들 걔네들이 살 수 있어요. 그래 십자가 싹 날리고 걔네들이 교회를 차지할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라, 영국의 교회들이 모슬렘한테 팔려가듯이 전 제 눈으로 확인했어요. 영국의 히드로 공항에 보면 모슬렘 남자아이가 딱 지나가면, 무슬림이 지나가면 아이들이 7, 8명이에요. 거기 부인 2, 3명이고. 그래서 공항 라운지에 들어가면 걔네들이 판을 치고 있다니까요. 제가 그때 이거 영국 앞으로 잘못된 종교가 영국에 한동안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이렇게 했던 나라, 해가 이미 졌고 해가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지금 심각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데도 몰라요. 그럼 영국만 그러면 괜찮겠는데, 그게 지금 어디로 오냐. 우리나라 무슬림들이요 1년에 지금 90만 그랬는데 100만 이상 여행객들이 들어와요. 여행객들이 들어와가지고 그 여행객 호객 행위하기 위해서 기도처까지 지금 만들어주고 있잖아요. 할랄 식당을 지금 만들어주는 정도가 아니라 기도처까지 만들어주고 있는 판이에요. 그럼 기도처만 만들어주고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안 빠지냐? 같이 빠져나가는 이런 상황이라니까요. 난 그래서 이거 심각하다. 그런데도 정부도 잘 몰라 이건 어떻게 되는지를. 거기에 보이지 않는 함정이 깊이 있는데도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보고 말 안 하면 앞으로 그 상황이, 그런 함정이 우리 자녀도 빠질 수 있단 말이에요. 저는 그래서 방글라데시의 살렘이라는 친구가 모슬림으로 한국에 돈 벌러 왔다가 복음을 들었어요. 이 친구가 11년 동안 복음 듣고는 나는 지금까지 속았다. 그러니까 그 무슬림 애들이 같이 와가지고 걔 방에 와가지고 얘를 두드러 패고 이빨 부러뜨리고 너 개종하면 죽인다고 하고, 그런데 얘가 개종해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방글라데시 가가지고 자기가 돈 벌어간 건 3천만 원 가지고 땅 사가지고 예배당 줬잖아요. 예배당 줘가지고 우리 지금 앰프 시설 보내줬더니 문자 왔어요. 목사님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우리는 새 걸로 안 보내줘서 좀 미안한데.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준비된 사람이 있다니까요. 오늘 이 말씀 가슴에 한번 잘 새기시고, 시대가 지금 막 변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멍하니 있어요. 속지 마시고, 어떤 환경이 와도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오직 6월절 어린 양의 피의 주인공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에, 그분이 우리를 구원한 걸로 끝나지 않고 우리 가는 길을 인도하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도 말씀 주시고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우리가 가야 할 미래의 길까지도 그분은 우리를 지시하고 계시는 줄 확신합니다. 모든 원망, 불신앙을 제거할 수 있는 결론, 유일한 길은 이거밖에 없어요. 갈보리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뿐인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평생 이게 돼야 돼. 이게
내 깊숙한 것까지 이게 각인 안 되면 아무리 애를 쓰고 몸부림쳐도 안 되는구나. 21가지 외울 필요 하나도 없어요. 하나만 아세요. 갈보리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냈습니다. 갈보리 십자가 딱 붙잡으면 일심으로 가는 길은 이거밖에 없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명으로 주신 건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24시 할 건 이거밖에 없구나. 그때 각인된다니까요. 오직은 갈보리 십자가 말고는 붙잡을 게 없구나. 외우려고 할 필요 하나도 없어요. 요거 하나입니다. 하나. 요거 하나만 제대로 붙잡으면 우리에게 감람산에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하나님이 이미 줬어요. 40일 동안 감람산에서 부활하신 그분이 뭐에 관해 말했냐?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했다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한 줄 확신합니다. 이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이 내 안에 깊이 뿌리 내리면 돼요.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이렇게 말씀을 주셨잖아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가 하나님 나라가 임한 축복을 마음껏 누리기를 바랍니다. 이거 붙잡고 여러분 기도하다가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성령 충만을 주시겠다고 약속했다니까요. 성령 충만이 나를 지배해버리면은 우리의 잘못된 모든 체질도 바꿀 수 있는 것은 성령 충만밖에 없어요. 성령 충만이 나를 지배하면 사명도 생깁니다. 보입니다. 이거구나 이거. 재창조의 능력도 나타납니다. 영원한 축복도 이 안에 보입니다. 영안이 열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난 그래서 이것만 열려지면 나머지 끝나는구나. 나를 치료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뿐이고 나의 심령에 상처를 애워 싸맬 뿐은 하나님의 성령뿐이에요. 그런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시고 늘 말씀 안에서 인도받으면 우리 안에 원망할 거리도 있다 할지라도 원망도 제거되고 불신앙도 제거되고 낙심도 원망도 끝내고 치유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어요. 언약 안에서 오늘로 치유의 귀한 축복의 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잡고 이 시간 한번 기도하겠어요. 이 시간 우리 한 음성으로 한번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